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또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땅을 통일해 주시고 이 땅에 여러 가지 반란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관에 지켜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했는데 사사기를 했죠. 사사기를 하고 이제 오늘 룻기를 합니다. 룻기. 저는 사사기와 룻기 하면 다른 성경처럼 들어가지만 실제로 같은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이 한 권이라고 했죠. 한 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도 한 권의 성경인데 그러면 사사기와 룻기는 또 시대 정도도 동시대입니다. 동시대. 그래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룻기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면 사사 시대가 전부 350년이 기간인데 어느 때인가 학자들은 대강 기드온 시대 이렇게 해요. 기드온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나와서 기드온에게 요청했습니다. 당신들의 아들, 당신의 선지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셨어요. 그렇죠?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을 다스리라. 예, 기도를 통해서 이 사사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어느 시대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돼서 다스리는 친정 시대였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오를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였죠. 그때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소견에 오를대로 행해서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 하나님은 이제 눈에 보이는 한 왕을 준비하셔서 그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전환해 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룻기는 이 왕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룻기 하면 이런 구설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으면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겼더니 복받았다. 효경사상에 중점을 두고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룻기를 해석하는 관점들이 바로 이 효경사상, 윤리적 사상에 중점을 두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제일 많이 설교한 때가 언젠가 5월달이요. 룻기의 설교를 제일 많이 들을 때가 5월달이었습니다. 바로 이 효경사상의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론 효경사상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룻기를 볼 때 핵심은 뭘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룻기도 성경이기 때문에 룻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 관점을 정확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주제는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방면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첫째 방면은 바로 기업 물을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와 왕은 다른 의미가 궁극적으로는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구서 관점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자, 룻기 1장을 봅니다. 룻기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되리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룻기의 시대백이 사사시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사사시대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시대라고 있습니다. 다스리죠?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신다고 했어요? 제사장들을 각 지역에 배치해 두시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면 이 백성들이 제사장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보지 마세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두 편의 부력이 있었다고 했죠. 그럼 첫 번째 부력은 레인이 나타나는데 레인이 어떤 모습으로 노숙자의 신세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록은 19장인데 거기도 똑같이 레인이 나타났죠? 그러면 그 레인은 어떤 모습으로 첩을 얻었다고 했어요. 첩을 얻었어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배치된 레인이 타락했습니다. 레인이 타락했어요. 레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백성들도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사사기에 나오는 두 편의 부록, 그죠? 17장, 그 다음에 19장의 지역적 배경이 어딘가. 자, 지역적 배경을 보세요. 지역적 배경이 어딘가 한번 보십니다. 17장, 사사기 17장, 거기 보니까, 7절 한번 보니까, 거기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에 있었으니 그는 네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다. 바로 이 지역적 배경이 어디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의 두 번째 부록이라고요. 이 두 번째 부록의 지역적 배경도 어딘가 한번 봅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네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똑같은 지역적 배경이죠. 그럼 룻기는 사사기의 세 번째 부록이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룻기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니까. 근데 룻기 1장 1절에 지금 나오미 가족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사사기의 세 편의 부록에서 할 수 있는 이 세 편의 부록의 지역적 배경이 어딜까?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이요. 왜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유다 베들레헴 하면요, 유다 족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해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신성한 지역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그 지역이가 한데 그 지역에서 사사기에 타락한 이 부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타락한 시대인가를 이 지역적 배경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그러면 이 1장에 지금
이제 실력 배경, 지역적 배경이 나왔고 그 어두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면 지금 왜 모압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죽도록 고생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재앙이 내리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죽어라, 고생해라 이 말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곳에 재앙이 내린 목적, 흉년이 내린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내린 징계를 어떻게 해요? 달게 받아야 합니다. 달게 받아야 해요. 근데 이 징계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모압 땅으로. 다른 땅도 아니고 모압 땅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모압은 어떤 땅이요? 이방 땅으로 왔습니다. 이방 땅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지금 엘리멜렉에는 그 이름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 엘리멜렉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나오미라는 이름이죠. 그러면 이 가정은 어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찬송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이 가정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그것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모압 땅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여러분요, 룻기의 이 내용을 보면요,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은 결코 굶어 죽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굶어 죽을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요? 여기에 지금 나오미의 고백하죠. 나는 풍족하게 떠났더니 어떻게 빈손으로 떠났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들었더라도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은 굶어 죽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조금 닥치라 더 좀 잘 살겠다고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으로 가면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10년쯤 있다가 거기에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10년쯤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흉년이 되리라. 이 흉년은 패한 백성에게 돌아오라는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멀리 떠남으로 그 시대의 신앙적 배경을 반영해 보입니다. 10년쯤 지나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음으로 이 가정의 후사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11절에 보니까 내 태중에 남편 된 아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사가 끊어졌습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은 결코 굶어 죽을 정도가 된 게 아니죠. 풍족하겠다라는데 좀 더 이 재난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살까 해서 모압도 그런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비어 돌아오게 하였다. 완전히 기업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바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후사가 없고 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보죠. 기업 물을 자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요, 성경에 나온 것은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25절 나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서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죠? 여기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 물을 자는 이 용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성경에만 나와서 기업 물을 자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죠? 됐습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는 어떤 것일까? 지금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기업 물을 이야기는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희년에 대해서. 그래서 희년이면요, 50년째 되는 이 해는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원상으로 회복되죠? 근데 50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도 받은 기업을 다 팔아먹었거나 또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어떻게 할까? 50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죠? 그래서 미리서 돈을 갚아주고 기업을 다시 물려받을 수 있어요. 이게 기업 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물자의 사명은 무엇일까? 첫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다 잃어버렸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기업 물자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빚을 많이 졌죠?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노예로 팔렸던, 종으로 팔렸던 자녀를 부모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 기업 물자의 사명은 후사예요. 후사를 이어주는 겁니다. 후사를 이어죠? 이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이, 후사가 없이 죽었다면 동생이 형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어주는 거. 이게 계대 결혼이요. 이 계대 결혼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야기는 바로 유다의 후손을 이어지는 계대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계대 결혼의 의미,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창세기 38장은 하나의 불륜의 사건으로 치부해버리죠. 배웁니다. 근데 이건 부정적인 불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대 결혼을 왜 해야 할까?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후손이 끊어지면 유다 후손 가운데 태어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면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는 누가 됐을까? 첫째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두 번째는 자원이에요. 자기가 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죠. 자, 1장에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후사를 얻을 수 없죠? 또 기업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그들은 이제 10년쯤 지나서 남자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빈털터를 가졌어요. 그래서 모압에서 있다가 보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리라. 이 신앙 고백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오르반을 보내고 룻은 데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나오미가 뭐라고 했어요? 풍족하게 떠났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리라. 나를 나오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오미 가정이 다 잃어버리고 지금 룻이라는 신실한 이 며느리 한 사람을 데리고 왔죠. 나오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 자신들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잘못이라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떠났더니 더 어려움을 당했구나. 약속의 땅을 떠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잘못이라는 이 소중함을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되죠?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육적으로 볼 때는 다 잃어버렸어요. 남자도 다 없어졌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죠? 자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재산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신실한 믿음의 며느리 룻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요, 룻이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방 족속이었지만은 이제 약속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방 족속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족속이 이제는 나오미를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해요. 자,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시작할 때, 추수를 시작한다는 것은요, 참 풍성함을 누리게 될 소망을 가질 때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풍족하게 따라서 빈손으로 돌아왔고, 남자들 다 죽고 후사도 없어지는 그 어려운 처지지만은 그들이 돌아왔어요. 언제? 추수할 때. 추수할 때죠. 믿음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은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그럼 보아스는 누가 돼요? 기업 물자가 될 거죠. 그래서 2장의 중심점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절망적인 처지에 빠진 룻과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만남이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아스를 설명하면서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2장을 한번 봅니다.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여기서 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이야기했죠. 첫째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두 번째는 자원해야 해요.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나오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죠.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유력한 자라. 유력한 자. 지금 우리는 유력한 자라고 했으니까 어떤 유력한 자인지 모르죠? 권세가 센든지, 누구 법무부 장관 것처럼 아주 얼굴이 뻔뻔하든지 권세가 세든지 이런 유력한 자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 기업 물을 자의 유력한 자는 어떤 것이요? 기업 물을 자의 유력한 자는 빚을 갚아주고 돈을 상환해줬기 때문에 재력이 있어야 해요. 재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중국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대부자,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성경에도 그 뒤에 나왔죠? 주기에 보라고 했죠? 보. 큰 부자라.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 큰 부자죠. 그래서 룻이, 2장에서는 룻이
자기 기업 부르자가 될 보아스를 만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룻은 은혜 받은 자로, 보아스는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베푸는 자로 등장하는 하죠. 그래서 첫째,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곧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룻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죠. 이삭을 남겨두고, 특별히 룻이 많은 것을 걷어갈 수 있도록 이 종들에게 배려하도록 말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요, 보리 이삭을 주기 위해서 부유한 보아스로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룻은요, 보리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문을 보호하고,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룻이 나오미에게 그 상을 쭉 알리자, 이 룻의 말을 듣는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은 우리 가정의 기업 물자가 될 사람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업 물자가 될 사람이다. 남편도 기업도 부귀영화도 전부를 잃어버린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기 위해서 지금 왔어요. 그들에게 유력한 기업 물자가 있게 하시고, 또 그 기업 물자가 되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이것이 이 장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 밑으로 갔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 밑으로 보호받으러 온 우리를 유력한 기업 물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거죠. 이것이 2장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이 사항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장에는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룻이 2장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 사실을 쭉 말하자,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요? 야, 그분은 우리 가문의 기업 물자가 됐을 거야. 그리고 이제는 기업 물자인 나오미를, 보아스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시죠? 그러자 룻은 나오미가 기업 물자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니까 그것에 완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죠?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보아스에게 접근했어요. 그죠? 접근해서 거기 앞은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들어가서 당신의 옷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자가 됨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있어요.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기업 물자가 됨이니라. 자, 당신의 옷으로 덮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옷자로 덮으라는 것은 가려달라는 겁니다. 가려요? 성경은 벗었다는 말과 가렸다는 말에 이 두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벗었다는 말과 가렸다는 말. 이것이 성경 전체를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벗었다는 말과 가렸다는 말. 이게 우리가 구설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요, 그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다 알아요. 왜요? 구설 관점에서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실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 숨어나셨습니다. 여기서 벗었다는 말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벗었다는 말로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쫓겨난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벗은 것을 가려주셔야 해요. 무엇을 통해서 가려주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죽 옷은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 먼 훗날 우리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말하죠? 가려주셔서 가려줘야만 나아갈 수 있어요. 가려주셔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소서. 바로 벗었음과 가려주시고, 벗은 것은 바로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자, 죄를 가려주실 자가 누굴까? 기업 물을 자가 가려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보아스가 루시 나오미에게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을 호소하자 보아스가 루시에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수락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이것이 이제 3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3장 한번 보십시다. 네, 13절, 3장 13절 보면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나 그가 그의 물을 자를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 책임을 다하겠다고 지금 맹세하는 거죠. 그 전의 이야기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죠.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안 하겠다면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겠다고 지금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죠? 보아스의 반응에 대해서 나오면은 그 이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아니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3장 18절을 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일은 어떤 것이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요? 이 사건은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일입니다.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 물자가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업 물자는 곧 우리의 기업 물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사단의 노력도 해방시켜주고 우리 잃었던 기업을 다 회복시키고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후사로 만들어주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업 물자예요. 기업 물자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 말과 같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그러면 지금까지 일하시는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일은 언제부터 있을까? 이미 창세 때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것.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가? 나도 일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도 언제까지 일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해서 일하여 가시는 겁니다. 이라죠? 자,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할까지 그분이 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권계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는요, 이제는 기업 물자가,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족의 기업 물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 이전에요, 어떤 나오미 가정에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보아스가 이야기하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되겠다 했죠? 근데 하룻밤 자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기업의 손에 날까 하여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날까? 여러분 이제 4장을 보면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면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앉아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그랬습니다. 그죠? 야,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봐요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느냐. 중력 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처음에는 기업 물자가 되겠다 했죠. 그래 한번 자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자기 기업 전부 이 말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기업 물자가 되지 못하겠느냐. 그죠? 결국 이 사람은 기업 물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기업 물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도 없이 아무개요 그래요. 자, 아무개요. 성경에 이름도 없이 아무개요. 비참한 얘기죠. 기업 물자가 돼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다 저버린 겁니다. 저버리고 이름도 없이 아무개라고 불러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항상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우리를 기업을 물려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좋은 기회를 이 아무개는 놓쳐버린 겁니다. 놓쳐버리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는 기업 물을 자가 됐어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나오미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오미 가정의 후사를 이어주고 이랬던 기업을 다 회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4절을 보면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기업을 다 팔았으면 가까운 형제가 이 돈을 갚아주고 기업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고, 두 번째는 빚을 많이 해서 갚을 길이 없으면 종으로 자녀를 종으로 팔았으면 빚을 갚아주고 종으로 팔려간 자녀를 돌려주고, 세 번째는 후사를 이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가까운 친척이 하고, 두 번째는 자원이 하고, 그죠? 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처음에는 하겠다, 나중에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자원하지 않죠? 그래서 자원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돈을 갚아야 하니까 당연히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능력이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 태어난 것으로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4장 22절을 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면 이 족보가 이제 쭉 나오는데 18절부터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그 중간에 21절을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의 족보에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 태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족보를 볼 때 족보의 의미를 두 가지로 봐야 나습니다. 첫째는 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족보한 활동을 타고 태어난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 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족보의 의미. 두 번째는 족보의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죠? 그러면 이 족보는 두 가지 다음이에요.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혈통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거예요.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전개해갈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왕을 준비하셔서 그 왕을 세워서 왕정시대로 전환해 가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정시대로 전환해 가기 위해서 이 족보 마지막에 나온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러면 다윗이 그것을 왕으로 준비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봅니다. 이 조건은 지금 베레스부터 시작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르기 4장에 보면 족보는 더 이상 성읍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4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지금 베레스는 누가 낳았어요? 유다가 다말에게 낳았습니다. 잘 알죠? 그래서 베레스 족보를 통해서 마지막에 다윗이 나왔으니까 다윗을 지금 왕정시대로 전환해 가기 위해서 준비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로부터 지금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는 계열을 쭉 보여줍니다. 왕을 준비하는 계열. 그러면 제일 먼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 한번 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기서 왕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왕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나올 것을 지금 예언했어요. 이것이 누구에게 연결되느냐? 자, 35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35장 11절.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소리에서 나오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 아담에게 주시던 축복이었죠. 사명이었죠. 이것이 변함없이 지금 야곱에게도 계승되는데 야곱의 계승될 때는 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뭐라고 써요?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리라. 여기서 총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총회는 구약성경의 총회도 신약성경의 교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히브리어로 총회를 헬라로 번역하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죠? 그럼 오늘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총회는 뭘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총회였고 하나님의 나라였고 구약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였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그런 게 아니라 내게서 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왕이 나온 거죠. 그러면
야곱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왕을 약속하고 야곱에게 왕들이 나올 것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 지파에서 나올 것인가? 이것이 49장 10절입니다. 49장 10절 이미 살펴본 거죠.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래서 자, 귀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곧 뭐냐면 왕권을 상징하죠. 그러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올 것인가? 바로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왕들을 약속하고 야곱에게 왕들을 약속하고 그 왕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좁혀져 가는 거죠.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유다 후손 가운데 누가 왕으로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준비했죠. 그래서 왕이 없던 시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던 시대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오늘도록 행해서 결과적으로 혼란이 반복되던 시대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요? 왕을 준비하셔서 이 왕을 세워서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전환해 갈 것을 준비한 겁니다.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룻기에는 두 방면을 여죠. 기업 누를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한편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 누를 자가 되셨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이 기업 누를 자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가장 가까운 친척이죠?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 다음에 일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렵니다. 바로 기업을 제사하면 뭘까요? 종으로 팔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해방시키는 것. 바로 우리의 기업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업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또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기업을 자의 사명은 뭘까? 사명은 계대 결혼에서 후사를 이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후사를 이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누를 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바로 룻기는 바로 이 두 방면의 예수 그리스도, 기업 누를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십시오.